이사야의 소명, 소명은 불렀다는 거잖아요. 불렸다. 불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와 또 사명, 어떤 무슨 직분이라든지 책임을 우리가 할 일을 맡겨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소명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다 힘들죠. 힘들고 또 지쳐 있고 피곤하고 시들은 여러분의 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옛날에 내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사야 같은 엄청난 하나의 예언자 또 우리는 또 우리가 할 그런 사명자 그런 책임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여러분들의 소명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지 않고서는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가 여러분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 말씀을 옛날에도 대언하는 대언자라든지 예언자는 더더욱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책임, 직분이라든지 성직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자진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사명, 책임, 직분에 취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부르심을 입지 않고는 나의 의지와 내 방법으로는 될 수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 부르심 받고 그분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되는 것이지 그분께 사로잡히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주의 종이 될 수가 없고 또 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도 예수님 말씀이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줘서 오신 것이지 주님 마음대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우리 마음대로 온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보내주셔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겠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우리 죽은 자를 다 살려내신다. 그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끌어서 하게 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정말 힘들고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있지만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다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 오늘 나오신 것도 참 감사해요. 여러분 다 스스로 밥자 주시고 걸어서 나왔겠지만은 다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죠. 이 주일날을 절대로 까먹지 않고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부에도 오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가 늘 고백하는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나가 사람들이 어떤 또 사도가 되라 권유나 자기의 무슨 의지대로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도 될 꿈도 안 꿨고 될 줄도 몰랐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걸로 몰아붙이니까 아니에요. 코너에 몰려가지고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끌려서 왔기 때문에 그분께 붙잡혔기 때문에 어떤 방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세상이 나를 어떻게 내가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못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갈라디아 1장 1절에 말하기를 자기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뭐 부모님에 의해서 다 난 걸로 알지만 영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잉태전 태초부터 어머니 뱃속 때부터 하나님이 만들었다, 조성했다, 이게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창조가 되어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 이 이사야의 소명, 이 부른 것은 말이죠, 이게 신앙의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불러서 신앙이 된 것이잖아요. 신앙이 돼서요,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어서 거룩한 부름이에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이 부르심을 이룬 것이 여러분 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것이 발단이고 이게 신앙의 원인이 된 거죠. 이게 원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어서 신앙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다 우리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지고 직무 수행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위대한 위인이 되었는가? 세상에 위인들 많지만 이사야 같은 위인이 드문 거죠. 이사야는 뭐 성경에 보면 다 부른 사람이 많잖아요. 뭐 모세도 불렀고 아브라함도 불렀고 다 예언자들 여호수아도 부르고 다 불렀잖아요. 이게 위대한 인물이. 이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광야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불러줘. 그 불꽃이 신기해가 거기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을 바라고 말해요. 그 양치다가 다 우리 부르신 사람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저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사막에서 부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도 뭐 거의 사막에서 부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문화가 사막 문화니까. 근데 이사야는 사막이 아니라 성전에서 부르신 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 성전이 얼마나 여러분 이 사막에 있는 정말 이건 유일한 성전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세상에 있는 중에서 성전에서 이 이사야는 도시 사람이거든요.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죠. 이 이사야는요. 그리고 이사야가 거기에 부름받은 것이 성전에서 어디 성전에 예배드리다가 받겠죠. 제사 지내다가 성전에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제가 불렀잖아요.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그 예배 드리면 성전에서 뭐가 있겠어요? 말씀하고 뭐 찬송과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거룩하신 정말 거룩하신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분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오늘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굉장한 큰 은혜죠. 오늘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나이에 이사야는 젊은 청춘이죠. 20세 전후에 아주 이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 이상, 실제 눈으로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환상 가운데 하여튼 간에 누굴 보았냐면은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얘들은 다 죽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이 그냥 불에 타 죽는 그런 거룩하신 거죠. 근데 이 젊은 나이에 이런 이상을 보고 그 환경을 보고서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예언자의 생애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180도의 생활로 달라지는 거죠. 바뀌어진 거예요. 누구의 힘에서 바뀌어진 겁니까?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그걸 오늘 읽었어요. 그 이상을 체험하고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 민족의 지금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고 나라의 존망 위기에 있고 말이야. 절망의 어두운 캄캄한 그 사회에 내가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것인가, 뭐 그런 걸 쓸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는 이사야의 그런 사람이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소명받고 그건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그 죄가 다 씻겨짐 받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새 창조의 사람이 되어져서 정말 이사야는 그 일생일변에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예언자의 삶을 산 사람이 그 위대한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광경의 그 배경이 어떤 때냐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봤던 그 광경 그때에 우시야라는 왕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의 모든 역대 왕 중에 가장 나라를 번창하게 하고 아주 훌륭한, 그래도 뭐 솔로몬 이래 다윗 왕 이래 드물게 보는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왕이죠. 백성들이 아주 정말 인기가 막 올라가는 말이죠. 명성이 높은 남유다 왕국을 최고로 부흥시키는 왕이 우시야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왕 중에도 또 신앙심이 있었어요. 신앙심이 있었죠. 왕으로서 신앙이 있어서 참 괜찮은 왕이었고, 정말 국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에요. 요즘 뭐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을 잘 가르쳐가지고 그분은 5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대단한 왕이죠. 능력이요. 한 자리에 52년을 통치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의 그 강한 국력을 그냥 주변에 말이에요, 주위에 사방에 국위를 떨친 왕이 무슨 왕이에요? 다 같이 우시야 왕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얼만큼 그것도 잘했는지, 그게 나라에 인기가 있는 왕이 되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재정을 든든하게 하는 왕이에요. 빚을 안 지고 국고가 든든하고 돈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뭐 무역을 잘해야 하니까 무역을 뭐 수출, 오늘도 우리들이 오늘날도 나라가 재정이 든든하려면은 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익을 많이 냈어요. 물론 뭐 국내 소비도 있겠지만은 뭐 지금도 모든 나라가 그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우시야 왕은 그 홍해, 요즘은 거기 그 지역에 에시안 개별이라는 그 항구가 있어요. 요즘도 그 항구가 지금 유명한 항구예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그 에시안 개별, 이 홍해에다가 무역항을 열었어요. 무역항을 열고 그 당시에 뭐 에집트를 말 것도 지중해, 또 이쪽에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근해에서 이쪽에 그 이라크, 이란까지, 이란 또 이쪽 더 동쪽 가면 심지어 인도까지, 그 옛날에 우시야 왕때 인도까지 무역을 한 사람이에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무역선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면 2700년 전이에요. 그렇게 무역을 장려해가지고 유다 왕국은 그 당시에 정말 그 주위의 나라, 그 당시 나라가 많지 않으니까 그 주위에 강국의 자리에 오른 게 유다 왕국이에요. 당시 상황을 이사야가 서를 기록하면서 자기 그 우시야 왕 때 그 부유한 모습을 이사야서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는 뭐예요? 다 같이 속을 읽어보세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고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뭐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은금이 가득해요. 지금 뭐 우리가 뭐 달러가 많이 있는 부자가 되다니, 혹은 뭐 금이 많다든지, 그 당시 은금이 최고.
여러분도 은금이 최고죠? 요즘은 다 돈 받으셨어요? 100만 원씩? 그 받으니까 참 얼마나 좋아, 기분이. 야, 오래만 꽁돈 생겨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냥 고기도 사오고 야채 사오고 그냥 쌀도 사오고. 예, 좋긴 좋더라고요. 저도 어저께 그거 사다가 고기 파티 했거든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해요. 보화가 이거 성경이 간단하지만 이게 가득하고 보화니까 엄청 잘 사는 거죠.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 정말 잘 사는 거예요. 한국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예요. 예, 경제 10위권이니까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쪽반 나라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 받은 나라가 우리 민족이죠. 비록 뭐 통일은 안 됐지만 우리 남쪽만큼은 잘 사니까 어떤 거냐. 은금이 가득하고 말이야. 보화가 무한하고 그 땅엔 마필도 많고 전투적인 마필 병거. 이게 병거가 뭐예요? 무기의 무거. 옛날 마차. 이 병거로 갖다 무기죠, 무기. 그럼 강한 나라죠. 돈도 있고 뭐 북한에는 뭐 무기만 있지 뭐 돈이 없잖아요. 뭐 하여튼 간에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강한 나라예요. 옆에 있는 나라가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런 52년 동안 통치한 이런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인기 있는 왕이 죽으면 그 국민들이 어떨까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낙심이에요. 정말 슬프고 절망하고 이와 같은 인물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인물 많습니까? 인물 없잖아요. 옛날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 없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없어요. 사람 찾아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는 인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뭐 여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말씀하라고 그랬거든요. 여자들이 뭐 한다고? 날뛰는 세상에 펼쳐지는 세상이 그게 이제 말세다. 질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맨 위에 누가 계세요? 맨 위에 하나님. 그 다음엔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엔 남자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가 있어. 여자가 꼴찌야. 자신은요. 나는 그렇게 믿어. 성의만 믿으면 절대 오늘 뭐 남편과 아니라 싸울 필요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오늘 사실은 뭐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자신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 뭐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왕이 죽었어요. 이런 시대에 국민 전체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큰 실망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낙심할 때예요. 정말 인물이 없어요. 그 우시야 왕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왕도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 벌쳐놓은 이곳을 누가 이끌어갈 거니까 이사야. 그럴 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사야 대이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일지 하든 간에 실제 모습인지 하든 그거 봤다는 거죠. 마치 태양이 비추다가 서산에 지면 어두운 밤에 찾아오듯이 말이에요. 그럼 어두워지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듯이 장차 나라의 운명이 불투명하게 됐다는 게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인물, 다시 올 수 없는 인물이 주었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한 이상과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 환상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 파트거든요. 그건 첫째로 다음 계속 이어서 또 이사야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저는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이상이 그 우시야 왕이 죽은 그 위대한 인물, 사람이 죽은 그 모든 사람이 우시야를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었는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그냥 사라졌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의 대왕 대신 천상의 대왕이신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 의지했던 대왕이 사라지면 여러분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한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대왕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왕입니다. 누가 하나님 왕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천상의 하나님이 대왕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마치 여러분, 빛나던 태양이 지금 어둠이 오면은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찬란한, 더 높은 온 우주 비치고 있는 뭐가 비치고 있습니까? 창궁의 수많은 별빛이 찬란하게 삼라만상을 비추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태양이 지면 다 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태양이 지면 우리는 또 휴식도 취하고 잠도 자고, 또 우리가 아주 깜깜한 것이 아니라 창공에 무수한 은하수와 아름다운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우수한 하나님의 그 비추는 별이 나타나서 만상을 비추게 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상의 영화, 지상의 부귀, 영화는 아무리 그게 위대해도 천상의 영광을 초월할 수 없는 거예요. 천상의 영광을 덮어 그것을 가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옛날 인류 역사 보면 중세 유럽 문명이 그냥 문외 부흥이 일어나고 중세 부흥이 막 절정에 이르러서 최고에 달할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반면에 나쁜 것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땐 영성, 이 영적 상태는 퇴보가 맞는 거예요. 종교는 다 형식화되어지고 죽어지고 말이에요. 이 인류 문명이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막 살아나니까 우리 영적인 것은 다 시들어지고 죽어간다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인류 문명이 하늘을 찌를 때 영적 신앙심은 쇠퇴해지고 사라지고 해이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성경에 보면 바벨탑이 하늘을 뜯던 이 성을 쌓으러 갔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아요. 한없이 인류가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말이에요. 어떤 심판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아무리 인간이 과학이 첨단을 한데도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 바벨탑이 무너지도록 인간이 쌓은 문명은 다 무너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우시왕이 그렇게 잘 살고 잘 통치하니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는 밖으로 막 국위를 막 떨치고 내적으로도 그냥 든든하고 내적으로도 그냥 발전과 진보가 막 이루어지는 좋은 사회인데 반면에 이스라엘 그 삶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성은 퇴보해진다는 거예요. 시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죽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유다 왕국의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남쪽 유다 왕국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 시대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 강국이고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로 하나님 백성들이 전락됐다는 거죠. 요즘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는데 어느 나라가 이길지 보지만 그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려 있는 거죠. 나라는 금과 은과 말과 전차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유다 왕국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요. 그 백성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성교는 거룩한 백성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넣어주면 하나님 그 백성 좋아하시겠어요? 사람이 높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낮아지게 만드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복을 주겠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복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죠.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누구도 어떠한 인물도 다 데려가니까요. 사람을 의지했다는 우리는 실망하는 거다. 다 데려간 바 되어가지고 국민 모두는 다 절망해서 지금 우수에 구름이 꽉 쌓여서서 그와 같은 절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한 청년 이사야에게 지금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나타나게 된 그 사실을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1절 말씀이에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보니까, 이사야가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진짜 왕이죠.
우시안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에요. 보좌에 앉았는데 그 감히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얼굴은 너무나 거룩하시니까 거룩하다. 이 천사들도 천사가 너무나 그렇게 해서 여섯 날개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돌은 발도 감추고 두 날개만 춤추는 이 모습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한지 말이에요. 거룩한 저도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 모습 본게 아니라 그걸 바라봤는데 그냥 못자라게 그냥 성전에 가득한 그런 영광스러운 가득한 그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모습의 그 느낌이 오늘 우리도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이상입니다. 정말 하나의 실화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 보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런 위대한 사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죠. 유다 왕국의 그 모습, 그 사건이죠. 외부에 엄청난 지금 절망, 기대했던 왕이 다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손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걸 돈으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예산에 얼마가 더 빚이 있고 엄청난 인류 전체에 경제에 손실이 왔다고 천문학적인 손실이 왔다고 지금 앞날이 지금 염려스럽잖아요.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따지면 유다 왕국 그때 그 백성들도 그런 손실이 가득한 환경 속에 절망한 가운데 두려워 떠는 가운데 오늘 이 모습은 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너희들이 이득이 있다는 거죠. 이득이 뭐예요? 이익이 있다는 이익. 하나님을 봤으니 그게 얼마나 이익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거 큰 우리에게 축복이고 이익이 되는 거죠. 아멘. 하늘에 이 땅의 대왕을 잃어버려가지고 낙심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은 그냥 모른 척하시나 하늘 문을 열고 천상의 보좌에 천상의 대왕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대신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거죠. 거기에서 깊은 진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외부의 모습이 무너지면 내 안에는 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왕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는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는 그 사건으로 인한 좋은 일도 있어요. 근데 나쁜 일일 때 좋은 일로 나쁜 일에 됐을 때 좋은 일로 대체해 주시는 좋은 것을 대체해 주시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왕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왕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대신 왕으로 찾아오시니까 우리들에게 어쩌면 그게 큰 이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실이 임했지만 거기에 보상을 해주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 보상. 하나님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여줌으로써 대왕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손실을 대체해 주는 왕이에요. 모든 손실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보상을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망가진 무슨 손실, 잃어버린 손실을 보상해 주면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 보상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모든 손실은 정말 손실이에요. 더 큰 손실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실망이고 여러분 큰 손해예요.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가지고 영적인 눈을 떠서 현재 주의 형편의 그 손실보다 더 위대하신 손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 손실을 대신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이신데 창세기 보면 14장에 거기 아브라함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배신했잖아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해가지고 좋은 땅 요단들을 차지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은 베델 땅 그 안 좋은 산악지대에 남아 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고 조카에게 배신당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대신 나타나 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보상, 피해에 대한 보상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4장 8절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롯에게 늘 양보했어요. 늘 목자들이 싸우니까 우리가 한 고륙인데 여기서 싸우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게 영광 가리는 곳이니까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우리 앞에 이 넓은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나를 네가 떠나면 될 거 아니겠는가? 네가 좋은 땅 찾아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그래서 이 롯이 좋은 땅 가겠는데 그게 요단들이라는 거야. 요단 평야. 그때 베델 땅에 그 삭막한 땅에 높은 그 쓸모없는 좋은 나쁜 땅이 있을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23장 14절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왜 그 앞만 바라보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아멘.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4장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좋은 땅을 양보하고 그 가나안의 많은 남북의 그 넓은 땅을 다 보상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얼마 있지 아니해서 아브라함은 당시 유명한 그 주위에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조카가 고돌라오멜 왕에게 거기 살다가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그 조카를 또 그걸 에만에 그냥 모른 체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이 그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롯은 좋은 땅에 가서 살았지만 그는 옛날에 소돔과 같은 땅이 있어 거기는 살긴 좋지만은 죄악에 관여한 땅이라 이 그돌라오멜에게 다 짓밟당하고 다 백성이 다 포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평소에 길렸던 318명의 그 하인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그들로오멜과 싸워서 이겨서 그 빼앗긴 조카 롯의 식구를 다 구해오고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럴 때 소돔왕이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환영하잖아요. 제사장 멜기세덱과 함께 이 아브라함을 이제 환영하게 나왔을 때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다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소돔 왕이 너 이거 모든 재물을 다 너 가져라. 아브라함이 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이고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소돔 왕이 줬다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떳떳이 자기는 그런 도로 안 맞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하는 말 보세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북해 하였다 할까 해서 나는 내게 속한 것을 물론 한 실타래라도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이 없었어요. 이권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아 있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군사가 있습니까? 뭐 그러나 언제 또 그들나오면 쏠 수 없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 외부적으로 굉장한 손실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때 아브라함도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 같이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현생에 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 보세요. 이거 한 절만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보세요. 여기도 이상 중이요.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그 다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상급이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나라를 걱정해서 앞날에 희망이 없다고 절망과 낙담에 빠져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민족이나 개인이나 신앙 역사를 보면은 한결같이 어두움과 절망 위기에 빠져 있을 때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언제나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심판도 있겠지만 다 은혜와 보상이에요. 보상의 하나님이시고 상급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서 그들의 손실을 이익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이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상해 줬습니까? 약속의 말씀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까지 애기 없다고 너 낙심할 거 아니다. 내 너에게 아들을 줘가 100세 낳은 사람이 아들을 줘가 적절 낳게 해가지고 내 민족을 땅에 티끌처럼 있게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 보상을 엄청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주되 그의 너의 후손이 하나가 아니다. 셀 수 없도록 많게 하신다. 여러분 셀 수 없는 건 뭡니까? 이건 증대해가지고 수량이 어마하게 하나님이 우리 보상하시면 그냥 엄청나게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라. 뭇별을 내가 셀 수 있나 봐. 셀 수 없는데요. 야 마찬가지 그 이와 같이 내 자손도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 보상은 이런 보상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받은 게 아니잖아요. 손실, 양보하고 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대왕으로 나타나신 거죠. 하지만 마지막 주시는 천상의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보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게 아주 큰 여러분 보상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 없으면 이 땅에 모든 것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15장 1절에 아브라함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오늘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영광이 임하고 천상의 대왕의 하나님 그리고 보상하시는 그 하나님을 각자 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